교우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께서 여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크신 긍휼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머리 숙이기를 바랍니다만, 그 전에 여러분 함께 지금의 이 어려운 시국 앞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떠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러나 교만하고 또 거짓되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가 풍요로움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도 교만하고 또 거짓되이 살아오진 않았는지, 풍요로움으로 인해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성령님 조망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다시 교만하여 방자하게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다시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물러가고 이 땅 회복되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단계인 감염병 세계 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실로 전 세계가 충격에 쌓이고
온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국도 예외 없이 위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1997년도에 한국이 맞이했던 IMF보다 더 위험한 경제적 위기 순간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요즘 이렇게 어수선하다 보니 뉴스를 평상시보다 좀 더 자세하게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이러한 비상 시국하에 있는 나라에서 정부의 여러 해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대책에 비판적이고 또 심각하게 분노를 표하는 사람들까지도 있긴 합니다만 참 이런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가 정말 좋은 대책을 잘 세워서 이런 위기가 하루속히 잘 극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나라의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도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주일에 모이지 못하게 되리라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이렇게 종교적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주일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도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저희 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비상한 시국 가운데서 한국 교회처럼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말에는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못 모일 정도의 위기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위기였던 잘못된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책동으로 인해서 큰 혼란스러움에 빠져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거짓 교사들이 아닌 참된 교회의 일꾼들로 인해서 그들의 헌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지금까지 이르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참된 일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참된 일꾼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17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참된 일꾼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의 특징은 여러분 먼저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니 좀 주목해 볼 특징이 이런 겁니다. 내가, 내게, 나는, 내라는 말의 반복입니다. 두 절에서만 무려 나라는 의미의 말이 4회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말의 반복된 사용을 통해서 저는 참된 일꾼이란 빛으로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절에 다시 보니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 바울은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은 그가 최선의 일들을 감당할 때 큰 결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비록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동선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이러한 바울의 동선이 드러났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바울이 무엇에 힘쓰고 있었는 사람인지를, 무엇에 힘쓰고 살고 있었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저는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확진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의아스럽게 여겼던 부분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누군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동선은 밝혀지지 않고 또 밝혀지더라도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되곤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단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드러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단의 특징은 그들의 목적이 그 목적을 준 분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목적이 수단으로 변질될 때에 비상식적인 신비 또는 비밀주의가 대동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다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신천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의 두 번째 특징은 공동체 안에 자신을 겸손히 종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우리가 17절을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14절에서 17절까지의 특징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12절과 13절에서는 나, 그러나 14절에서부터는 나라는 말이 우리라는 말로 바뀌어서 육회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은 나라는 말이 언제든지 우리라는 말로 대체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곧 공동체 안에 자신을 겸손히 종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14절부터 우리는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자, 14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여러분, 이 승리했었을 때 군인들이 행진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 승리의 개선의 그 영광스러움에 바울은 나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저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공동체가 언제나 희생하고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역은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바울은 실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 자신의 하는 모든 일들이 최고로 드러나기를 원했고 그렇게 실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선과 최고에는 바울 자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그리고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독점적인 일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점적인 일이다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동력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개선행렬의 이 말씀 뒤에 다시 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품기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동체는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일과 동력자들이 하는 일이 항상 같았고 바울이 가는 곳에 언제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 교회가 개척되어 세워질 수 있지만 교회와 공동체는 한 사람에 의하여 존속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교회와 공동체에 자신을 존속시킴으로 비로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17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 소개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의 반대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 저는 신천지를 비롯하여 각종 기독교 이단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이 교회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에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타락한다면 사회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의 불꽃은 꺼지고 말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비록 사회가 어렵고 타락하더라도 회복이라는 희망의 불꽃은 다시 타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예수마을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신 일꾼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 사회의 타락을 가로막아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온전히 비출 수 있는데 끝까지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들 보고 싶습니다. 곧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다시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공동체 하늘 가족의 교제를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나도 어렵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넉넉한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